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실 거다 저렇게 할 그건 우리의 상상이지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께 얘기하시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말의 응답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넌 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가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나의 계명을 따르는지 그걸 보고 마침내 끝에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온전히 성숙한 사람은 없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사실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성령의 그 도움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아예 시작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어제 이제 이거 원래 제가 쭉 하면 다음번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구원의 여정 더 깊게는 많이 못했어요. 그거 한 뭐 그냥 거의 구원의 여정 중요하니까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지체가 되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곳에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에 주님이 또 갖다 밀어 넣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도 나고 불평도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깎이는 시간이죠. 성전을 지어갈 때 보면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나 저 나무 뭐 이런 거 봐도 저게 원래 나무가 아니잖아요. 다 잘리고 구격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는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쪼개가지고 집어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어요? 성전 그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밖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그 막 센치 메타 뭐 다 재가지고 다 만들어서 와서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됐죠.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깎이고 뺏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게 나도 그러니까 깎이고 있는 중이고 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를 대패를 미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부족하니까 그걸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그렇죠.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박아 넣으려니까 성전을 만들어 가시려니까 함께 짓는 거예요. 혼자 짓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맨 나중에 가실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깊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했지만 결국 교회가 잘 형성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데려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내주셔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여기에 남는 거예요. 가구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함께 이 교회를 지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깎이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모습도 드러나고 못하는데 또 한 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는 거죠. 이 한번 오늘 이 말씀하면서 오늘 조금 내려오면서 이렇게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왜 여리고성 갈 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한 말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냥 돌기만 하는 거죠. 여리고성이 워낙 강했고 탄탄한 성이었기 때문에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쳐다보고 그냥 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또 어땠을까요? 제2의 가네스 바네아 사건, 12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말을. 그냥 말 일체하지 말고 돌아라. 그냥 말 없이 돌아라.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모레도 돌고 계속 돌아라. 하나님의 때는 7일째. 근데 하나님의 때에 진짜 그게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여호수아다. 내가 여호수아야. 그러면은 내일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작전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라고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우리 뭐 영화에서 보듯이 전쟁했겠죠. 네, 가서 뭐 싸우고 뭐 때리고 돌 던지고 뭐 했겠죠. 그래 갖고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의 위용을 볼 때 백성들이 또 패배의식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저기를 어떻게 이기지? 이길 수 없겠구나. 보는 순간 패배의식, 절망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겠어요? 또 모세야, 뭐 지금은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야 여기까지 우리 뭐 장사 지내려 왔냐고 또 그러겠죠.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네, 감사가 나와야 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단 감사하면요, 이 좌절감 이런 거에서 해방이 돼요. 그냥 해보세요. 그거를 감사를 이렇게 입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네가 네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게 내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 고난, 우리가 위기라는 표현을, 위기라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가 되게 재밌어요. 앞에는 위기, 위험인데요. 고난이잖아요. 뒤는 뭐예요? 기회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뒤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고 맨날 위기만 있어요.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만 있어. 위험한 순간만. 그러면 본인은 어때요? 좌절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주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낭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막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그거를 그날 그 자기 생각은 안 맞아도 그 여리고성을 그냥 말없이 뱅글뱅글 돌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가네스 바네아에 온 게 2년째 왔어요. 첫 1년은 그걸 지었죠.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오순절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성막을 짓죠. 그게 한 6개월 짓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절 그게 이제 첫 달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 와요. 그러니까 첫 한 해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 율법을 주는 그 시내산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해째는 가네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해요.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대표라는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갖고 12명이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런데 10명은 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곳에 우리가 왔구나. 들어가자. 가는데 찬성. 그런데 10명은 반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걸 봐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게 다른 걸 보는 거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뭐를 받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널 데리고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은 젖과 꿀을 본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맞구나. 그래서 그들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악 자손을 안 봤을까요? 봤어요. 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도 봤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포도송이 큰 것도 들고 오고 그걸 보면서도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죠. 그들이 본 거는 좌절감, 절망, 좌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하고 내 눈으로 볼 때, 이 마음의 눈으로 볼 때하고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머리로 볼 때와 마음으로 볼 때가 전혀 다르고. 그리고 믿음도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믿잖아요. 그럼 믿을 거 없잖아요.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한번 학습을 했어요. 된통 혼나는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결국은 못 들어가고, 물론 40일에서 40년을 했지만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헤맸죠. 그래도 그건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네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함이었고 마침내는 복을. 그래서 그들이 변했어요. 보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요. 그 물이 많이 있는데도 홍해 건널 때는 떨었었는데 그때는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가니까 다 따라와서. 그리고 그들이 건너서 길갈에서요. 뭘 했냐면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 적군이 저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3일 고생하거든요. 그 얘기 알죠?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세겜 족장 거기하고 사건이 생겨 세겜에 가서 뭐가 있어요?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래갖고 거짓말로 타협을 하죠. 할례 받으면 너희와 혼인하겠다. 아 그래놓고서는 그거 다 쳐 죽이고 왔잖아요. 그런데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해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었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야 돼요. 왜? 이 앞에 전쟁은 뭐예요? 거룩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해. 할례는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 할례.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표가 할례죠.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이삭을 낳아요. 할례 받기 전에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일 열심히 하는 건요. 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다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정말 거듭나기 전에 열심히 교회를 하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망치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바깥의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그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정말 육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다 할례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건 이렇게 돌아라 그러니까 또 말 없이 돌고요. 그런데 왜 말 없이 돌으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너 때문이야가 나와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망쳤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그 화살은 어디 꽂혀요? 리더한테 꽂혀요. 모세한테 꽂혀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체 입을 못 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우리 생각대로 지금 안 오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씨름하고 있다. 아직도 씨름이 안 끝났구나. 씨름이 안 끝났구나. 제가 갈 때 그랬거든요. 이제 20년 했고 이제 한번 이게 씨름할 때가 왔죠. 그리고 지금 씨름하고 하나님 보고 오라고 아직 씨름 중이신가 봐.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 다 이루어지지 내가 원하는 때에 되면요. 내가 망해요. 자꾸 그 일이 되면 결국은 내가 꼭 마치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천국 가는 거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널 모른다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많이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해도요. 온전히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을 해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내려간 다음에 새로 태어나면 야곱이 거기서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거듭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도 진짜 열방의 그 아버지가 되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 씨름을 끝나고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면서 근데 자기가 두려워하던 에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에서도 이렇게 좀 다 해셔갖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미리 섣불리 우리의 입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냥 하여튼 계속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안 그러면은 자꾸 얘기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나쁜 거 더 많이 생각하죠. 나쁘게 될 거를 더 많이 생각하죠. 좋게 될 거보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나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막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가 깨지지가 않아요. 이게 절구에서 뭘 찌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레위기 별로 안 읽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창세기는 이제 예수 믿기 처음에 시작할 땐 창세기부터 읽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레위기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레위기 되게 건너뛰죠. 너무 재미없어. 창출, 민신, 레 이렇게 가죠. 할 수 없이 레위기. 레위기의 제사가 5개 나오죠.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죠. 첫째가 번제가 있고, 두 번째 소제가 있고, 세 번째 화목제가 있고, 네 번째 속죄제가 있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죠. 그런데 화목제가 세 번째 가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요. 첫째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번제는 뭐예요? 나 다 드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소제가 이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요. 화목제. 그 순서가 그대로 가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 실패도 하니까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어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둘째는 여러분이 뭐 하나님한테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별로 번제를 드리면요 자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 제사로 드렸는데 나 죽었잖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2절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 제사로 드리면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선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난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 생각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뭐예요? 가루잖아요. 가루. 그 다음에는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엔요. 그 다음엔 내가요 가루가 돼야 돼. 가루. 뭐 집에서도 맨날 뭐 부친 게 뭐 떡이니 뭐 이런 거 하죠. 그 다음 뭘로 만들어요? 일단 가루를 내야 되잖아요. 그냥 덩어리채로 만들어요? 찹쌀 덩어리로 찹쌀떡을 만드세요? 아니죠. 가루를 낸 다음에 한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뭐 그렇죠? 빵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다 뭐 그대로 먹는 거 없죠. 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소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번제로 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면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다 드리기로 할례를 받는 건 죽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업이 뭐예요? 나 가루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엄청 원망불평해요. 맨날 싸워. 부부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그냥 운영위원회 해서 싸우고 하긴 그때도 가네스 바네아도 12명이 모이니까 싸움 바닥이 됐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뭐예요? 원망. 나 때문이야라고 안 하고 너 때문이야라죠. 그래서 여리고 할 때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입 다물어. 그래서 지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전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나는 준비 안 하고 그냥 상대방만 준비시키려고 많이 애쓰죠. 대개 남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여자분들이 진짜 세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잘 보여. 그래서 대개 뭐예요? 아들이 셋이 있는 집안은 아들 넷 키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하나 더 있던데요. 넷.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좀 하게 되죠. 다 좋은 거죠. 좋은데 잘 안 받아, 맞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죠. 이 싸움을 통해서도요, 우리 스스로를 많이 알게 돼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가루를 만드는 게 어떤 작업이냐면요, 마지막 고백이 이게 나와야 돼요. 오호라, 난 곤고하구나. 누가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내가 막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그 다음에 막 가루를 막 흩어가지고 일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도 이분 지금은 안 붙어. 그런데 가루가 되면 붙어. 저기다 지금은 안 붙어. 그런데 저기 가루 내고 여기 가루 내서 붙이면 다 붙어. 그러면요 이게 한 떡이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깨지려고 그러고 상대방만 깨려고 그래 그냥.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깨는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내 스타일로 만드는 깨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좀 만들고 싶어. 그게 깨는 거예요. 그때는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주님이 깨시도록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거기도 가루 만들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는 여러분도 주님이 가루를 만들고 계시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시면 우리가 다 기쁨으로 한 떡이 돼서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게 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살다가 많이 느껴요. 네, 그 진짜 옛날에는요, 우리 집사람에 대한 그게 너무 배려가 제가 너무 없어갖고 요즘에도 가끔 그 소리 들어요. 네, 요즘에 조금 철이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잘 기다려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목사님과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상은 바라지도 않고 저는 그냥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그냥 감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 하나는 정말 믿음이 와요. 어떤 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왜? 지금은 나한테 아픔인데 조금 지나면 그게 기쁨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터널만 통과하면 이제 터널 지나는 시간이 힘든데요. 네, 터널 지나면 그 다음에 밝은 세상이 오거든요.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이 어려움도요, 끝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빨리 정신 차리면 차릴수록 이게 좀 빨리 오죠. 그런데 여러분도요, 38년은 가지 마세요. 그냥 길게 잡아서 1년 정도만 가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요, 지쳐서 못 기다려. 모종에 결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주님만 선하심만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또 좋은 곳은 아닐 수 있어요. 어디예요? 십자가니까. 이 천국 열쇠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할 때 우리한테 특권이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다. 그게 뭐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다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했고, 그 기도도 많이 했고, 다니엘도 70년 만에 그 회복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진짜 고레스 왕 때 70년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천국문의 열쇠가 이게 우리한테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가 팀으로 일하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하나 되는 건 쉬워요. 근데 둘이 하나 되는 건 그래도 좀 난데요. 한 10명쯤 되면 진짜 힘들어요. 요새 우리가 무슨 뭐 만날 때 약속 시간 잡잖아요. 한 10명쯤 되니까 이제 요즘엔요. 언제 안 돼. 그래갖고 할 수 없다. 그냥 되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요 날을 좋으니까 이날로 뭐 다른 약속을 빼든지, 안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다. 못 오는 사람 하고 우리끼리 만날게 이래야지. 그거 다 하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의견도 그래요. 그래서 일치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의견을 안 내면 돼요. 내가 의견을 안 내면 결정이 돼. 한 사람만 의견 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열쇠를 교회에 준다. 그러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올라가서 이제 16장에 그리고 그때 끝나서 21절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 자신 있다고 죽게 미치지 않겠다고 그래. 아니 베드로가 이때만 해도 철이 없는 거죠. 믿음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저도요 이걸 끝나고 왜 이 죽음을 얘기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이 이야기를 이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했느냐면 교회가 뭐 위에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세밀하게 나가면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저희 백성이 교회니까. 그게 보혈 위에서 세워지잖아요. 물과 피. 그리고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돼? 교회 죽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열쇠도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이걸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쇠는 뭐냐 이게 열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데 열쇠는 뭐예요? 열쇠. 요즘에 열쇠를 안 갖고 다니니까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나 보다. 요새는 다 번호키 뭐 하면 되고, 그렇죠? 번호만 알면 돼. 번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번호는 제일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줄 알아? 뭐 쓰세요? 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집에 갈 수도 있겠구나. 비밀이네. 네.
그 영육구원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교회는 내 보혈로 세워지고 이 천국에 너희한테 주는 이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하는 이 열쇠는 교회를 세우는 이 열쇠는 십자가다. 그래서 이때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뜻이 아니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도요, 뭐예요? 십자가더라고요. 나의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십자가. 내가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저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자식 놈들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냥 내 힘든 일이 자기가 벌려놓고 실패한 그 일이 자기 십자가지.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결국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나,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리학적으로 하면 자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자존심. 그 한마디에 그냥 삐쳐 그냥. 남자들도 잘 삐치죠.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자기 남자들은 안 삐치는 줄 알았대. 여자만 삐치는 줄 알았대. 근데 남자들도 잘 삐친다고. 존심이죠. 자존심. 네. 자존심만 좀 긁으면요, 여기도 평안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존심 긁으면 자존심이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십자가로 처리가 되는. 그게 자기 십자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의견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십자가를 처리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주의 뜻, 내 뜻, 주님 뜻, 내 뜻, 내 뜻이 십자가죠. 나아가 십자가, 나의 자존심, 감정,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게 열등의식 이런 거 다 그거 마귀가 주는 거죠. 비교함으로 내놓은 거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1대1로 보여요. 1대1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 비교 안 하고 자기 한 달란트 받은 거 열심히 뛰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한 달란트를 보너스로 주셨을 거예요. 근데 얘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자존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열등의식도 강해. 이 5달란트 있는 종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맨날 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한 달란트 준 거를 주인 나쁘다고 그러죠. 자기 능력 부족한 건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혼나죠. 이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해라 그랬으니까. 주님 뜻이잖아. 그런데 난 능력도 없어. 그런데 진짜 저도요. 보니까 공부하는 것 좀 할 줄 알지 나머지 할 줄 아는 게 없어. 진짜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그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하고 비교해도 그래도 비교하면 3달란트, 1달란트면 엄청난 돈인데 그게 어디예요? 1달란트가 금 30kg 정도 돼요. 지금 금값 얼마예요? 예? 그거 한 돈에 지금 뭐 40만 원만 잡아서 해도 한 돈 3.5g, 3.75g이 40만 원인데 30kg의 금을 주면 얼마를 준 거예요? 장사 밑은 충분하죠? 1달란트도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2달란트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그거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건 탈무드에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날 결산할 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났어. 그래서 너 어떻게 됐니? 그런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그냥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잘했다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했다. 내가 2달란트 더 줄 테니까 다시 해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탈무드에 있어요. 2달란트 더 줄 테니까 다시 해. 그러니까 1달란트 있는 애도 돈이 작아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뭐 실패했으면 정말 주님께 열심히 종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내가 1달란트 더 줄 테니까 또 다시 해봐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1달란트 받은 애처럼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인도 나를 그냥 능력 부족한 걸로 아예 인정을 해버리는구나. 그냥 주인 밉다. 나는 왜 5달란트 나도 줬으면 뭐 충분히 뭐 성공했을 텐데 주인 탓이야 이러지 않고. 주님은 그러면 그게 율법이고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능력이 안 돼서 2달란트 그 엄청난 수십억을 주셨는데도 내가 다 날렸는데도 이렇게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게 은혜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고 내 더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겠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그게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는 거냐면 우리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고 내 옆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 자존심은 별로 안 봐요. 왜? 그건 십자가로 죽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 오늘 큰 사람이 누구이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천국 가요? 대답이 없지. 못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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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믿는 자는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팔복에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이상하게 믿음이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첫 절에 너희가 돌이켜, 요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 니고데모처럼 너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러면 주여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한 살짜리로 가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